고맙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5장, 드디어 이제 그동안의 요셉과 야곱의 자녀들, 즉 요셉의 형제들과의 상봉이 몇 차례 있었지만 형들도 요셉인 줄 모르고 요셉만 그저 형들을 알았을 뿐입니다.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았던 요셉이죠. 그런데 오늘 이전 45장에는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내가 애굽의 국무총리인 내가 바로 형들이 애굽으로 팔아버린 요셉이요. 이렇게 자신을 밝히며 이렇게 서로 이렇게 조우하는 상봉하는 장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 속에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지를 우리가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바른 신앙생활은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한 가지는 꼭 잊지 않으시면 절대 크게 잘못된 길로 갈 이유도 없고 또 그리고 그 한 가지로 인해서 바른 신앙의 중심을 잡고 걸어갈 수가 있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뭐냐면 지금까지 44장에 이르기까지 줄곧 우리가 한 가지 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택한 백성들을 목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두시고 다루어 가신다. 연단해 가신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 가신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창세전에 이미 결정되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외에 다른 것들을 목적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필요한 대로 물질도 주시고 또는 병도 고쳐주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나름 부수적인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목적하신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은 바로 죄악 가운데 욕망 가운데 뒹굴다가 죽어있는 영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죠? 구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 주머니 두둑하게 해주는 건가요? 병든 몸 고쳐주는 겁니까? 그게 목적이었다면 한 번 고쳐주면 영원히 살아야죠. 죽은 나사로도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이 지나버리 나흘째가 됐는데 나흘째가 되도록 기다렸어요. 누이들이 죽기 전에 빨리 와서 좀 고쳐주세요 해도 예수님은 미기적 알고도 안 갔어요. 일부러 죽기까지 기다리셨다고요. 그래서 다 죽고 나서 와서 슬피 웁니다. 나사로의 누이들이 주님 진작에 좀 오시지. 죽은 지 벌써 나흘째가 됩니다. 썩는 내가 날 거예요. 왜 이제서야 오십니까? 뭐가 그렇게 바쁘셨어요? 예수님 다 계획이 있었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주님의 완전한 그 부활을 가르치시고자 하였던 것이죠. 그런 죽은 지 사흘이 지나 벌써 썩어가고 있는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오느라 무덤 속에서 걸어 나오게 만드셨어요. 완전히 죽은 사람을 살렸어요. 이 나사로 살아있습니까? 보셨어요? 그 사람 살아있으면 꽤 나이 많을걸요? 죽었습니다. 다시. 예수님이 살리신 예수님 자신이 부활의 주님인 것을 가르치신 거죠. 그죠? 그게 목적입니다. 즉 우리의 죽은 영혼 살리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사실을 알겠지만 왜 그것은 뒷전으로 제껴놓고 구원의 소중함을 제껴놓고 다른 데로 목적이 빗나가고 있을까요? 현세 기복, 육신의 문제, 기타 등등. 왜 다른 데로? 그죠? 이게 잘못돼요. 왜요? 왜 그럴까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오직 유일한 한 가지의 목적, 그거밖에 하나님은 뜻을 두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죽은 영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빚어가십니다. 구원받았다고 여러분 완전하게 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구원은 받았으되 그러나 애굽의 속성들이, 옛 사람의 속성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래요.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몇 차례나 들었다 놨다 아주 약을 올릴 대로 올리잖아요. 속이 상할 대로 상하게 만든. 예,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뭐 하십니까? 교만하던 사람들을, 그죠? 자기의 욕망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의 꿈마저 짓밟아버린 야곱의 10명의 아들 아닙니까? 요셉이 자기 꿈들을 형한테 얘기하자. 그래? 니까 짓게. 그래, 어디 니 꿈대로 되는가 한번 보자. 그리고서는 죽이려고 했잖아요. 죽음은 면했지만 거의 죽음이나 마찬가지죠. 구덩이 속에 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래 애굽 팔아버렸죠. 어디 네 꿈대로 되는가 보자. 그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가 한번 볼까? 이 얘기예요. 무시무시한 일이죠. 엄청난 반역이죠. 그런 교만하기 짝이 없는 인간들을 하나님은 작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요셉을 보낸 거예요. 오늘 45장의 내용이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들이 나를 파란 것은 분명하지만 아니요. 형들을 구원하시고 형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거예요. 네, 주권을 하나님께 있음을 요셉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교만하기 짝이 없고 하나님의 뜻마저 짓밟던 참 소망이 없는 인간들을 무릎 꿇어 회개하며 내가 죄를 뒤집어 쓰겠나이다. 내가 노예가 될게요. 라고 하는 고백을 하기까지 하나님이 낮추어 가시는. 그게 누구였습니까? 10명의 야곱의 아들들의 대표 유다. 그죠? 타락한 유다의 인생도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죠? 예. 하나님 제대로 안 섬기고 말이죠. 세상 길로 나아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결혼해갖고 그 이방사 가난한 사람들 친구 사귀어가지고 그 저들 잔치집에 놀러가지고 술 먹고 뒤집어지고 창녀촌에 들어가서 몸 팔고 창녀하고 뒹굴고 이 짓들 다 한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예요, 유다. 세상에. 그런데 그 유다의 혈통을 타고 예수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네. 우리는 그런 유다가 아니던가요? 네? 그런 유다가 형제들의 죄를 대표해서 다 홀로 뒤집어 쓰고 내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 베냐민만은 돌려보내주세요. 베냐민 붙잡아 놓으면 우리 아버지 거의 죽습니다. 그러면서 애원하는 그 유다의 그 모습을 보면 뭔가 뭉클하고 덩어리가 올라옵니다. 진심이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유다의 모습 속에 또 누가 보입니까? 그러면요, 만인의 죄를 홀로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신 예수님이 보이잖아요. 그렇게 우리의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형상을 담으시고야 만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주의 일을 잘 감당해서 충성 봉사 잘하고 주의 일 열심히 해서 세상에서 복락을 누리는 게 아니고 반대예요. 우리의 모든 육의 열정들은 다 무릎을 꿇리고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시고 생명이 온전케 되도록 빚어가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외에는 없어요. 이 외에는 없습니다. 이 외에는. 그렇기 때문에 바른 기독교는, 바른 신앙은 하나님의 그 뜻을 바로 알고 이해하고 순복하여 어떠한 환경이 내 앞에 다가오든 간에 나에게 그 선한 뜻을 이루시고자 함이시지요. 아멘.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이게 진짜 신앙. 우리는 처음에는 잘 안 되는 거 합니다. 우리도 처음에 잘 안 됩니다. 지금도 잘 안 되는 거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죠. 그 목적으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세상은 고난 덩어리입니다. 고난 덩어리인 이 세상에서 고난을 기정사실화하고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세상 역사를 통해서 험악한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 나를 예수 형상 닮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어지고 그 믿음이 내게 실제 체험적으로 와 닿는 삶이 된다면 여러분 그 고난을 오히려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며 기뻐하며 살 수 있어요. 오히려 그 어떤 것이 와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반대로 여지껏 우리가 혹시 잘못 알고 있었다면 기독교를 말합니다. 힘쓰고 애써 노력하여 애를 써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응답 받아보고 받아내고 네? 소원 이루어내고 응? 하나님이 내 응답 들어주시고 내 열심을 보셔서 말이죠. 그렇게 믿는다면 믿고 계신다면 정말 그렇게 돼야 됩니다. 안 되거든요. 그런 방식대로 안 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절망입니다. 절망. 곧 뭡니까? 결론은요. 속았다라는 것입니다. 예. 안 됩니다. 그렇게. 그래서 우리의 헛된 목적을 세상에 둔 열심을 더 이상 내지 마십시오. 목적을 세상에 둔 열심. 주의를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 생활을 보호해 주실 거야. 거기서 나오는 모든 있죠? 그와 같은 세상에 목적을 둔 열심을 여러분 버리십시오. 그게 바로 세상 종교와 동일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렸죠? 또 말씀드리고 있죠? 그렇게 같기 때문에 결국 내용이 같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도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세상 종교와. 그러나 기독교는 세상 종교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뜻을 두고 여러분 가운데 행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이 고생스러운 세상에서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고난의 의미를 나를 영적으로 복되게 해 가시는 모든 수단들이다. 이게. 그렇게 받아들이신다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자 보십시오. 맞잖아요. 이렇게 알려드리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화합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능력이 되게 하십니다. 예, 그래서 어떤 고난이 와도 이기는 거예요. 어떤 시련 앞에서도 능히 믿음으로 조연한 마음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뭐 좀 잘 된다고 호들갑을 떨고 까불지도 않을 뿐더러 좀 어려웠다고 금방 좌절하고 그냥 얼굴에 시름이 가득하지도 않습니다. 초연함. 얼마나 여러분 복입니까? 네. 그런 고난 덩어리인 이 세상에서 믿음의 바른 중심을 갖고 하늘의 평화를 늘 유지하면서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 하나님을 오늘도 여러분께 소개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는 자, 그래서 은잔 속에 담긴 은혜라는 제목으로 44장을 함께 공부를 했었죠. 예. 외형적으로 표면적으로 볼 때는 요셉이 형들을 약으로 올리는 장면입니다. 계속. 예, 형들은 이렇게 은잔을 도둑질해 간 적이 없어요. 근데 일부러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은잔 속에, 은잔의 모함 속에 담긴 것은 뭐냐? 은혜였다는 거죠. 결국 뭐예요? 애굽으로 다 데려가게 하기 위한. 애굽으로 데려가게 하기 위한. 네. 현실적으로 볼 때 애굽으로 가지 않으면 다 굶어 죽어요. 응? 그 어린 야곱의 손자 손녀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굶어 죽는다니까.
하나님은 살리셔야 되기 때문에 애굽으로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야지만이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 기근도 예수님께로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죠. 여러분 얼마나 기근이 심합니까? 요즘 그죠? 얼마나 직장난이 험합니까? 심합니까? 기근입니다. 시련입니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여러분 빨리빨리 적용을 하셔야 돼요. 말씀을 믿음 안에서. 네. 뭐예요? 이게 뭐예요? 먼저 기근을 만나 어려움을 만나 어떻게든지 내가 살아남으려고 하지 마시고 살아남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자, 이제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정말 가슴이 답답합니다. 성도들 가운데 가끔씩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 어떤 분들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기근을 보내셔서 주님 앞으로 갖다 앉히시려고 물질 다 가져가시고 직장 다 가져가시고 그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속도 없이 뜻도 없이 그저 왜 그러고 살아? 어? 응? 뭘 기대하는데 기대하지 마. 빨리 직장 알아봐요. 돈 벌어. 막 이러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세상 말로 아주 돌아버리겠어요. 저는. 그렇게 획일적으로 갖다 붙이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 솔직히 제 마음이 썩습니다. 그분은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딱히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주저앉아 있으라는 얘기는 또 아니겠죠. 네.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주저앉아 놓으시는데 어떡하란 말입니까? 상황이 다 다릅니다. 각자 상황이. 지금 야곱의 상황은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께로 보내기 위한, 요셉에게로 보내기 위한 기근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땅에서 자꾸 돈을 갖다가 쌀 사먹고 곡식 사먹는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돈 다 떨어지면 어떡하겠습니까? 결국은 그건 옳은 방법이 아니었죠? 옳은 방법은 뭐예요? 애굽으로 가야죠. 요셉 곁으로 가야죠. 그죠? 예수님 앞으로 가는 게 바른 방법이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긴 대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죠. 말씀은 말씀이고 먹고 사는 건 내 현실이고. 그럼 뭐 그거 왜 믿습니까 그거? 예? 신앙생활이 뭐예요? 굶어 죽어도 하나님이 너 아니야 나 너한테 직장 안 줄 거야 당분간. 그러면 아무리 찾아다녀 보세요. 저 사람은 금방 생기는데 나는 안 생겨요. 쉽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는 거죠. 신중해야 되고 좀 깊이 기도해야 될 문제들입니다. 그것도 뭐예요? 반드시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안 붙들면 절대 진리를 모르잖아요. 그죠? 절대 진리 위에서 내 상황을 검증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래야 바른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 이건 좀 심각한 얘기는 아닙니다. 대새벽교회에서 성도들 입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면 안 돼요. 새벽교회는 대새벽교회잖아요. 그죠? 예, 대새벽교회 교회 성도들답게 뭔가 좀 차원이 다른 태도가 나와야 되겠죠? 예. 이 은잔 속에는 그저 약 올리는 요셉의 어떤 장난이 아니었어요. 반드시 주께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예, 여러분의 주변 환경도 한번 돌아보세요. 예, 내가 지금 이럴 때인가? 어렵다고 이렇게 허둥댈 때인가? 뭘 놓치고 있나? 주님을 굳건히 붙들고 있다면 또 다른 문제예요, 이게. 주님의 뜻을 굳건히 붙들고 있다면 또 다른 문제예요. 응? 직장 알아봐라. 또 내가 열어줄게.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가만 돌아보면 이게 아닌 경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함부로 움직일 때가 아닌 거죠. 자,
45장으로 넘어가 보면은 드디어 이제 요셉과 형제들의 상봉 장면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사실은 그 의미상 진짜 기독교는 뭐냐, 이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바른 신앙은 뭐냐, 예,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45장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요 몇 년 만, 20년 만, 20년 혹은 22년 만의 조후입니다. 22년 만의 만남, 요셉과 가족들의 만남이에요. 같이 8절까지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한 소리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 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이 바로 깨닫고 있죠. 교재 좀 보시겠습니다. 네, 수차례 형들을 다루는 요셉의 테스트가 있었죠. 그리고 있고 나서 비로소 요셉은 형들에게 자기를 오픈합니다. 애굽의 국무총리인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밝힌다는 것이죠. 그리고 왜 자신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믿습니다. 아멘 하면은 예수님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주 오랫동안을 그 애굽의 속성들의 다루심을 받아야 비로소 주님 앞에 닭똥 같은 눈물을 툭툭툭툭 흘리면서 주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몇 차례 지금 요셉이 다루잖아요. 몇 차례. 예수님 앞에 왔다 갔다 하죠? 그죠? 네. 이 야곱의 자식들이 지금 요셉 앞에 몇 차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도 못 알아봐요.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아니, 아무리 요셉이 의관 정제를 하고 말이죠. 아무리 때로는 애굽에는 화장술도 있고 했다 그러지만은, 아무리 그래도 분명히 뭔가 보면, 저서 많이 본 사람인데, 응? 어제 봤더라? 이랬을 거 아니에요. 뭔가, 예? 아무리 문화가 발달했던 기로서는 요즘같이 이렇게 성형술이 발달했겠습니까? 응? 턱도 깎고, 코도 세우고, 응? 눈도 뒤집고 그랬을까요? 요셉이? 설마 하니? 아니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도 자기 동생을 알아보질 못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내가 믿는다고 하여 또 은혜 한두 번 받는 듯 가슴이 말랑말랑 뛰고 코끝이 시큰하고 예?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고 하여 예수님이 그렇게 알아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게, 속성이라고 하는 게, 애굽의 속성이라는 게 짙게 아주 깔려 있었어요. 예수님을 어쩌면 아직도 잘 모르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된, 즉 자기 동생을 알아보게 된 경위도, 그 원인도 누구 때문입니까? 자기들이 똑똑해서 알아봤습니까? 아니요. 요셉이 자기를 보여준 거예요. 예.
무엇을 말해줄까요? 우리가 애써 기도해서 성경을 들치고 파헤쳐서 그렇게 하나님 아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예수님 알아지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을 열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만큼 주님 앞에 감동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도 다 그분의 은혜란 말입니다. 내 노력이 아니에요. 요셉이 자기를 열어서 보여줬어요. 동생인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교재 좀 보십니다. 왜 자신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죠. 우리 다 읽었습니다. 요셉이 말하는 그 이유의 중심에 요셉 자신의 인내나 노력, 종교적 열심, 혹은 운, 혹은 기적 그런 같은 것들이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이 계셨어요. 우리가 읽었듯이 그분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사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신 겁니다. 깨닫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몰라요. 다만 그렇다고 하여 요셉의 형들의 잘못이 없느냐? 없을까요? 그건 아니죠. 요셉의 형들의 그 교만한 그 모습, 그 죄성을 사용하여서 요셉을 애굽에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잘못이 없다고 할 수는 없죠.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신 것입니다. 조금 더 보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죠. 요셉이 애굽에 들어갔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었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반드시 애굽으로 들어가야만 했음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자 언약이었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그 흘러가는 인생사 속에서 하나님은 뭔 뜻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그때마다 임기응변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미 계획을, 되어질 일들을 다 하시고 계획을 하신 분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전지전능하심과 예정론을 저는 분명히 강력히 부르짖는 자입니다. 오늘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5장 보면 이미 이게 계획되어진 일이에요. 요셉이 이런 식으로 애굽에 팔려가는 것도 다 하나님의 시나리오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물론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그 인간사를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하나님은 열어놓으십니다. 큰 하나님의 틀 가운데 이렇게 담아놓으시면서도 그 안에서 소위 말해서 자유의지적인 행위를,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이게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좁은 의미의 우리를 보면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죠. 그러나 좀 이제는 믿음의 눈을 좀 크게 열어서 보셔야 돼요. 여러분 정도 신앙 경력이면은 크게 보면은 이게 아버지의 계획과 뜻을 떠날 수가 없다, 이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순종에 따라서 하나님은 복 주시고 천국도 가고, 우리가 불순종하면은 하나님 저주하시고 지옥도 가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생각의 범위가 좁은 겁니다. 어린아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그죠? 진이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그죠? 이 본당 앞에서도 막 뒤집어지고, 마음대로 막, 다리를 덜렁덜렁 가지고 흔들고 막 마음대로 막 저기 뛰어다니고, 자유지요. 감히 누가 자기를 건드리겠습니까? 조인트 한 대 얻어맞으려고요. 그죠? 그러나 지가 그래봤자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얼마나 자기의 자유스러운 활동 범위를 넓혀서 뛰어다닐 수 있겠습니까? 고작 해야 욕이잖아요. 그죠? 고작 해야, 그럼 뭐예요? 부모 손바닥을 못 벗어나요. 얘가 좀 커봐야, 내가 뭘 몰랐구나.
내 마음대로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겠죠. 미숙한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린아이처럼. 그러나 좀 자란 사람들은 알고 보니 하나님의 계획을 벗어날 수가 없었더군요. 하나님 앞에 이제 복종합니다. 이렇게 돼요. 그게 성숙되어져 가는 과정이겠지만, 창세기 15장을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15장. 12절로 16절 보시면 이미 요셉의 정조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이미 되어질 일들을 다 말씀을 하셨어요. 15장 12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아멘. 보세요. 하나님은 다 계획해놓고 있는 거예요. 계획대로 하신 거예요. 계획대로. 이렇게 우리는 좀 살면서 좁은 우리 바운더리를 살아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거 계획해야 뭐 엘리를 살고 뭐 우리 생활 뭐 패턴이 해려봐야 맨날 그 모습인 것 같고 하지만 크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그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은 좀 가슴이 넓어져요. 예? 마음을 넓힐 수 있고 말이죠.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도 좀 웬만큼 감당하며 담담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넓게 보는 눈이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요셉의 정조부 아브라함에게 후대되어질 일들을 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 요셉은 먼저 애굽으로 보내어진 것이고 야곱의 가족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기근을 통하여 애굽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근심에 눌린 형들을 향한 요셉의 말은 이러했지 않습니까? 4절 5절 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날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예, 좀 여러분 감이 오십니까? 여기 감이 와야 돼요. 가을철은 아니지만 감이 와야 돼요. 예? 아주 주먹만 홍시감이 여러분 와야 가슴에 탁 부딪혀 와야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삶의 모습은 각자 다 달라요. 일하는 직장이나 일하는 내용도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말이죠. 이 텍스트가 바로 잣대로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의 텍스트예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 기준이 돼서 여러분에게 이 택한 백성이잖아요. 지금 요셉이. 그죠? 네. 요셉이 살아간 그 패턴대로 여러분을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네. 반드시 그래요. 자, 이게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두 가지잖아요. 네?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의 그릇을 다루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존재의 그릇을 다루어 가셔서 네? 타락했던 아담의 존재는 하나님이 폐기 처분하시고 네? 마지막 아담이신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완성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 그래서 막 여러분 뭐 한국에서 미국 오고 여기에서 뭐 다 틀리고 막 또순이 뭐예요? 그 시기 막 하고 예? 그냥 뭐 그죠? 저어서는 범털이었는데 여는 개털되고 막 이렇게. 예? 우리 집 개털 날려서 죽겠어요. 털갈이 처리돼서 그런지 아주.
안 그래도 예민한 사람이 그거 맨 청소하느라고 정신을 못 차려. 청소하면서 제 마음 닦는다 생각하고 닦았습니다. 내 더러운 마음 닦아야지 뭐 하면서. 예, 여러분 빚어가시는 과정이래요. 예. 그래서 앞으로 어디로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이 이끌어 가실지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예? 여기서 필요한 말씀은 여기에 저는 있다고 확신합니다. 또 말씀 여러분 필요한 만큼 딱 먹이고 난 다음에 이제 가자. 코 딱 깨가지고 또 어디로 여러분을 또 그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떤 훈련의 현장으로 끌고 가실지 또 누가 압니까? 예? 전 또 그거 보면은 그게 그런거려니 하면은 또 안녕히 가세요. 그래야지. 예? 다른 교회 가면 저주받아요. 제가 또 이러겠습니까? 예? 그러겠어요. 그러니 아이고 저 영혼 하나님께서 또 끌고 가시는구나. 그럼 내가 뭐 할 말이 있나? 그냥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저 황소날 저 눈만 끔푹 한 사람 또 떠나는구나. 그러다 보면 또 이쪽 귀퉁에서 또 와요. 한 사람이 뭐 이러고 나 좀 고쳐줘요. 막 이러면서 저 최소한 3년 걸리는데 나 이러다가 늙어 죽나 보다. 이렇게. 그렇게 웃기는 얘기로만 들리지 않으시죠? 예. 두 번째는 뭘까요? 이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을 얼마나 그렇게 사랑하시는지. 예. 요셉도 그렇게 다룬 거고, 요셉의 형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납작고가 됐잖아요. 예. 아주 겸손한 사람들이 됐어요. 예. 두 번째는 뭘까요? 이 일이 이루어져야 나중에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이 사람들의 혈통 속에서. 예.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 사역이요. 그죠? 하나님의 구원, 그 구속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복음 사역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죠? 성령께서 성령께서 미리 앞서 내 앞길에 뭐예요? 환난과 뭐예요? 시련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러나 나야 달려갈 길과. 그죠? 사도 바울은 두 가지로 자기의 인생을 요약하잖아요. 나야 달려갈 길과. 그 뭐예요? 시련 속으로 성령이 이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주께 받은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저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 결박과 환난이 내가 들어갈 그곳에 나를 기다린다고 성령님이 이미 다 알려주셨어요. 그럼 그걸 통해서 하나님 뭘 하십니까? 사도 바울을 존재를 다루고 가시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사용하여 자기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가 시간이 이렇게 오래되었다고 지금은 폐기 처분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저에게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동일한 뜻을 가지고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 정말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사람인 것이 확실하다면은 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역사하셨던, 그렇게 놀랍게 아주 익사이팅하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될 때 여러분 감격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감동해야 돼요. 감격해야 된다고요. 어차피 고생스러운 세상이에요. 근데 이 고생스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두 가지 목적을 두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가슴으로 받아들여 보세요. 그래서 그렇게 감동적인 여러분의 인생의 스토리를 써가 보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맞습니까? 그럼요. 동일합니다. 동일해. 이 요셉과 입장이 여러분 동일한 거예요. 자, 시편 105편에 보면은 같은 맥락으로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선포하고 있죠. 105편 교재 보십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을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예. 자, 보십시오. 어느 한 곳도 우연히 혹은 요셉의 의지나 혹은 어떤 열심이나 혹은 어떤 운에 의하여 어떤 기적적인 역사로 인하여 되어졌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 그가 다 하셨다고요. 그가. 예. 자, 정도 보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래서 성도들은 이 사실을 깨닫고 그 가르치시는 뜻 안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믿어지고 받아들여지고 순종되어지는 교회가 이 지상에 존재한다면 와, 정말 대단할 것 같아요.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면면이, 그죠? 각기 다 다르면서도, 그죠? 각기 모습 다르고 각기 형편 다 다르면서도 하나님의 동일한 역사를 깨닫고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였다 흩어졌다 모였다 흩어졌다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간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 교회 이 지구상에 있을까요? 딱 한 군데 있어요. 어디 있는지 아세요? 안 가르쳐 드립니다, 그는. 자, 하나님께서는 반역과 죄악으로 뒤덮여 있는 이 세상에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 백성들을 하늘나라를 상속받기 합당한 자로 훈련시키십니다. 맞습니까? 아멘. 성도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러한 목적으로 지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부유와 가난을 주실 수 있습니다. 건강과 질병을 주실 수 있어요. 도움의 손길과 또는 핍박의 세력을 허락하실 수 있어요. 기상이변도 자연재해도 그러한 역사들도 동일한 목적으로 하나님은 일으키시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자기 새끼밖에 몰라요. 네. 원래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설정도 이거는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물학적인 그런 어떤 관계를 도입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피조물이 새끼 낳잖아요. 그럼, 그죠? 네. 그러면 그는 어미가 되는 거고, 그는 새끼가 되는 거예요. 그 개념을 하나님과 구원받은 백성의 어떤 관계성에 그대로 도입한 거예요. 아버지다, 자식이다, 이 관계를 아시겠습니까? 예. 네.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의 입장이 돼서 자식을 한번 보세요. 솔직히. 부모의 입장이 돼서. 예? 누구요? 네, 우리 성진 형제 또 얘기, 그 동생이죠. 플로리다, 맞죠? 아, 마이애미, 아니, 다 나오네. 물난리 전에 났던데. 뉴올리언즈에 동생이 살아요. 동생이 홈스테이 하고 있는데, 그, 홈스테이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럿이 있는데, 그 하시는 분이 다 자기 자녀도 있지만, 자기는 자녀가 아닌 아이들도 이렇게 좀 키우나 봐요. 데리고 있으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 성진 형제가, 자기 동생을 같이 좀 있고 싶어서 좀 데리고 오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 깊은 관계는 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만은, 안 된다라고 하시더니 나중에는 오케이. 그러면서 좀 마음이 상하셨는지, 사실 나도 내 자식 같이 키워보려고 했지만, 솔직히 말하는데 내 자식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은 했지만 자식한테 하는 만큼 그 정도는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 어차피 양심상 자식같이 하지도 못하는데 겉으로 자식같이 해준다고 하는 그런 어떤 것도 양심상 허락지도 않고 정 그렇다면 데려가세요. 그랬답니다. 그는 성진 형제는 그분이 참 정직하게 얘기하는 걸 보고 그래도 그나마 자식 같지는 않아도 그래도 양심적으로 잘 그래도 키워주시겠구나 해서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그랬답니다. 그리고 말았다는데 그게 사실 바른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뭐 내 자식 아닌 어린 아이를 데려다가 내 자식까지 키운다 그래도 내 자식 같지는 않더라고요. 인간이.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자기 자식밖에 몰라요. 정말입니다. 내 새끼밖에 몰라요. 내 자녀밖에 모릅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래요. 하나님의 눈길이 거기에 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모든 일으키시는 역사들이 많으신데 그 이 세상에 일으키시는 그 많은 허다한 역사들의 목적이 바로 뭐냐? 내 자식 어떻게 키워가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식 야곱과 여곰의 식솔들을 애굽에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온 일대, 가나안 일대 기근을 보냈어요. 엉뚱한 사람 그냥 덩달아서 그냥 얻어 터지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430년 만에 나오지요? 애굽에서 나옵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그 백성 빼내려고 하나님이 애굽에다가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 입장에서 보면 애꿎은 거죠. 괜히 얻어맞는 거죠. 그 자기 백성 빼내려고 10가지 재앙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백성밖에 몰라요. 내 자식밖에 모른다고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진짜로. 진실로. 그렇게 보셔야 돼요. 모든 세상에 일어나는 역사들. 모두 지금 일어나는 역사들. 그렇기 때문에 한 말씀 더 드리면 뭐 제가 한국 얘기 종종 합니다만 지금은 선거철이라 지금 난리. 얼마나 참 꼴불상입니까? 여러분이 헐뜯고 하여튼 더 그렇습니다. 뭐 그런데 이 말할 수 없이 참 가슴 아픈 일들이 많아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될 때에 혹 어떤 분들은 좀 나서기 좋아하는 분들은 뭔가 좀 현실을 고쳐보려고 저 잘못된 저 사회 부정과 부패 부조리를 고쳐보려고 선뜻 어설프게 나설 수 있겠지만은 그러지 마시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날 향한 목적이 그것도 다 나 때문에 하시는 일이에요. 세상이 썩어지는 것도 다 나 때문에 하시는 일이라고요. 나 때문에요. 나 예수께 더 가까이 다가가게 만들려고. 그 속에서 나 경고하시는 거예요. 또 나. 그러니까 뭐예요? 그런 세상의 잘못된 모습이라든가 못마땅한 모습들을 보게 될 때 괜히 나가서 여러분 무슨 뭐예요? 화염병 던져 갖고 말이죠. 촛불 뒤 흔들어 갖고 이런 거 여러분 하지 마세요. 나부터 보세요. 나부터. 하나님이 나 고치시려고 하나님은 나 바로 세우려고 하시는 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게 먼저. 그죠? 너희는 먼저 뭐 해야 되냐? 뭐예요? 네 꼬라지를 알아라. 이건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지만 하나님도 동일한 뜻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이것도 다 나 다루시려고 하시는 뜻이다. 이게 여러분 바른 순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생각을 나에게 초점을 맞춰가야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어떤 또 뜻이 있으시면 나를 쓰신다면 또 이렇게 일을 할 수는 있겠지만 말입니다. 이게 바로 그런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나밖에 모른다. 나 때문에 다 이루어진 일들이다. 이렇게 여러분 바라보셔야만 합니다. 그게 여러분 정석인 거예요. 자, 읽었던 그 밑에 한번 보십시다. 인류 역사의 중심에는
반드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가 있습니다. 성도를 애굽으로 보내시기 위하여 온 세상 기근을 보내셨어요.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거기서 뽑아내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성도들은 이 세상의 부조리, 불법, 부패상을 바라볼 때 섣불리 고치겠다고 나서고 소리치고 고함치고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주변에도 어렵지 않게 그런 분들을 볼 수 있는데 참 말하기 힘들죠? 내가 먼저 바로 서야 되는데 괜히 나는 보지 못하고 괜히 어설픈 의협심만 강해갖고 어설픈 정의감에 들떠가지고 와 이러시는 분들이 참 말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요. 그런 것들을 고치겠다고 나서기 전에 자신을 포함한 교회의 회개와 순종의 삶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른 뜻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좀 더 품이 있는, 좀 수준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아도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죠. 그죠? 성숙한 신앙, 바른 신앙. 그래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사회 속에서, 환경 속에서 늘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렇게 움직여가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비록 한정된 영역을, 좁은 영역을 살아가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성도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이해하고 그 계획 속에 택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예, 요셉은 수많은 고난과 시험을 통과하면서 자신은 그런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속에 들어있던 자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아주 깊은 사람이 됐어요. 예? 그가 그렇게 험한 시련의 세월을 살아갔지. 결국 그래서 국무총리가 되기까지는 요셉은 정말 험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요셉은 이 크신 하나님의 뜻을, 내용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여 염려하지 마세요. 멋지잖아요. 응? 깊이 멀리 보는 거. 다음 페이지를 한번 넘겨보십시오. 자, 요셉의 입장에서 형들을 바라볼 때 자기를 미워하고 애국으로 팔아버린 형들도 결국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함을 알았기 때문에 형들을 향하여 품을 수 있는 인간이 중요합니다. 형들을 향하여 품을 수 있는 인간적인 감정을 그 하나님의 뜻 십자가 앞에 포기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감정 품고 있는 거 혹시 있습니까?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응? 나한테 고작 이렇게밖에 못해? 이런 거 있죠? 목사님, 나한테 그럴 수 있어요? 이런 거 있죠? 제가 잘못이라면 하나님이 판단하옵소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제가 여러분들에게서 개인적으로 여러분을 찾아가 집사님 섭섭합니다.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런 적 있습니까? 그러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있습니까, 여러분? 예? 없죠? 오늘 기억이 안 나요, 저는. 그랬는지 몰라도. 기억이 잘 안 나. 응? 다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좀 한 단계 좀 뛰어넘어 보자는 얘기죠.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있어요. 예? 그거 좀 뛰어넘을 수는 없느냐.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시니까. 보세요. 그죠? 요셉이 솔직히 말인데, 응? 다른 짓 안 할 거야, 형들. 형씨들. 이러면 형들이 달달달달 떨 거 아닙니까? 응? 그죠? 안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뭘 하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감정을 십자가 앞에 내려놨다고요. 예, 이게 위대한 겁니다. 바꿔 말하면
내 감정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면 뭘 모르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좁은 LA의 요 반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그 모습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예? 대새벽교회 성도님들이 그러시면 되나요? 안 되죠. 예. 대새벽교회인데.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도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의 입장은 요셉의 입장과 비교하여 어떤가 하는 거죠. 다르지 않다는 거죠.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밑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다루어 가시는 방법과 동일하게 우리를 다루어 가시지 않는가 하는 거죠. 다루어 가시지 않는가? 다루어 가시죠? 네. 사도 바울을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어떠했는가? 요셉과 동일했단 말입니다. 예.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 그의 일생을 여러분 되는 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끝없는 하나님의 다루심의 삶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소망 같은 거는 안중에도 없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기 때문에 뭐예요? 내가 이전에 유익되게 생각했던 것들을 어떻게 해요? 네, 오히려 해로운 것으로 여겼다. 그리고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거죠. 버리자. 내 감정 버리자. 이거 버리자. 이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계획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그렇죠? 그리고 또 내가 살아갈 날은 그렇게 긴 거 아니다. 그러니 행복하지 않은가 말입니다. 그죠? 예. 이 연단의 세월이 수백 년 되면은, 그래서 여러분 오래 사는 게 마냥 복은 아닙니다. 연단의 세월이 길지 않아요. 짧아요. 그래서 감사하죠. 그죠? 감사한 겁니다. 끝도 없는 다루심 속에서 살았어요. 고린도후서 1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1장) 22절로 31절까지. 자, 거두절미하고요, 시간 관계상. 예, 그들이 22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 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좀 더 보시겠습니다. 31절까지.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시겠죠? 이게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인생이에요. 간단하게 요약한 내용입니다. 이와 동일한 맥락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알고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광주리 타고 도망가는 일이 여러분에게 있을지도 몰라요.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다루어 가십니다. 예.
그리고 아까 우리 사도행전 제가 20장 17절로 24절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거기에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연이어서 우리 한번 찾아보죠. 사도행전 20장 17절로 24절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한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한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게 요셉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요셉을 다시 한번 표현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도 사도 바울의 이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해석해 가야죠. 맞습니까? 우리의 삶을 성도라고 한다면, 성도라고 한다면 이 성도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그죠? 사도이기 전에 성도예요. 구원받은 자예요. 믿음의 사람이라고요. 믿음의 사람의 증언 속에 우리의 인생을 해석해야죠. 갖다 대봐야죠. 이 현실적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도로서 확인을 받는 이와 같은 현실적인 메시지와 복음과 삶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단 말입니다. 듣기 좋은 만담과 듣기 좋은 이야기와 또 등등의 어떤 에피소드 등등 해가면서 실질적인 성도의 내용 자체는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뭔가 이런 내용이 없는 그저 두리뭉실한 교회 부흥과 성장과 현란한 그 다양한 프로그램들 등등 이런 인간 어쩌면 자신의 어떤 업적을 자꾸 스스로 기리고 또 자랑하는 듯한 그런 전시적인 그런 일들만 자꾸 이렇게 드러내요. 그렇게 하시지도 않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저에게 제가 어줍지 않게 10년 가까이 해온 사역을 혹여라도 나중에 성역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하시지도 않겠지만 무슨 성역입니까? 그게 지 훈련 받느라고 지가 달려간 길이지. 주님이 애써 고생하시고 그 주의 종 다뤄 가신 것이고 주님이 그 교회를 붙들어 가신 것이지 무슨 사람이 무슨 성역 30년 그래가지고 그럴 거 없다고 봐요. 어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역 앞에 성역이라고 써붙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주 사도 바울은 분명하고 간결한 어조로 말하잖아요. 나야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거야. 내 개인이 달려가야 될 길. 그죠? 목표가 주님이다. 그리고 성령님은 내게 말씀하신 것은 너 고생 많이 할 거다. 너 나 때문에 고생 많이 할 거야. 그거 미리 말씀하셨지만 나는 그분의 이끌 십자를 갈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거를 우리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읽은 겁니다. 얼마나 얻어터지고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추위에 떨고 이렇게 갔어요.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빚어가신 거예요. 바울은 그걸 알았던 거죠. 할렐루야. 알았던 것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 20장에서 보면 분명하게 알았던 거예요. 그건 사도 바울의 증언 속에 요셉이 들어있잖아요. 똑같죠? 그 우리의 성도된 우리의 삶도 이 속에서 발견돼야 돼요. 반드시.
자, 그래서 우리 잘 아시는 로마서 8장 16절로 18절 우리 같이 중심을 담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네, 이렇듯 많은 시련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주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그 손길을 아버지의 손길을 많이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와 고난 속에서도 이 고난이 장차 내게 나타날 내가 누릴 영광과 비교해보면 비교조차 안 된다. 그러므로 이 고난이 왜 내게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나는 즐겨 고난의 길을 걸어가노라. 이렇게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정리해가죠. 이렇듯 욕망과 살인, 전쟁으로 점철된 인류 역사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전쟁, 욕망, 전쟁, 그리고 살인, 거기에 종교, 이것밖에 없어요. 종교는 더러운 겁니다. 예, 그게 인류 역사예요. 그죠? 이게 불신자들의 역사죠? 가인의 후예들의 역사입니다. 이 역사의 이면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흐르고 있었으니 그게 뭐냐? 구속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거대하게 흐르는 이 욕망의 죄악의 역사 속에서 살다가 다른 역사로 건너뛴 거예요. 넘어온 거예요. 왜? 인류 역사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역사 속에서 나와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럼 어디로 들어온 겁니까? 역사 밖으로 간 게 역사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구속사 안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예. 우리는 그 안에 살아간다고요. 예. 그 안에 들어와 보자 이런 뜻이 발견된 거예요. 와, 인생이 이런 거구나. 이 오래 못 갈 욕망은 이제 내려놓고 죽게 맡기고 감정도 맡기고 요셉처럼 하나님이 날 이렇게 복되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어차피 세상은 전쟁터요. 세상은 어차피 저 피비린내 나는 저 싸움터 아니냐. 에? 그거 뭐 잘 되고자 해서 잘 되면 얼마나 행복하니 하면서 여러분 툭툭 내려놓고 주님이 다뤄가시는 그 다루심의 귀한 뜻 속에서 이렇게 믿음의 길을 조용히 걸어가시면서 어찌하든지 여러분의 삶 자체가 주님의 복음 증거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삶 자체가 주님을 증거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나는 평신도니까 뭐 돈 벌고 교회 헌금이나 하면 되지.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네, 그건 어디에도 그런 복음은 없어요. 없어요.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구체적인 계획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 계획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뜻입니까? 예? 혹시 잘못됐으면 수정해 주세요. 이러면서 말이죠. 환경으로 보여주세요. 예? 말씀으로 증거해 주세요. 이러면서 여러분 그렇게 매진해 가는 거죠. 맞습니까? 예. 그런 것입니다. 과연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더러운 인류 역사 속에 흘러온 생명의 역사가 있었어요. 구속사가 있었으니 그 중심에 계시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네, 그런 것입니다. 보시면은 예수님이 중심이 되시고 구약 시대를 저는 이제 전편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 그 이전에 살았던 성도들의 시대죠. 구약 시대를 살았던 백성들은 장차 자기들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살아갈 인생을 먼저 살아갔던 사람들로서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거는 요약하면서 마무리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모든 구약의 백성들이 삶 가운데서 제가 지금 창세기만 공부했지만 예수님을 뽑아냈잖아요. 예수님을. 예. 누구셨습니까? 그 다말, 예, 우리 이상훈 집사님이, 다말을 얘기하면서 다말이 장녀 노릇을 했는데, 그거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그랬는데, 그거 지금 맞는 얘기예요?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럼요. 다말은 마태복음 1장 보십시오. 당당히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여자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뭐예요? 다 예수님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안 그러면 족보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삶 속의 삶을 통하여 장차 오실 메시아를 계시하셨던 거예요. 계속. 우린 그걸 보는 거예요. 그게 구약이에요.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오셨죠? 이제 후편을 사는 거예요. 후편. 여러분들은 신약시대 후편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생명의 그 발자취를 그대로 밟아가는 거예요. 이 후편의 사람들이에요. 입장이에요.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구속사예요. 인류 역사 속에서, 더러운 인류 역사 속에서, 가인의 후예의 역사 속에서 아벨의 후예의 역사는 바라보면은 그렇듯 오실 메시아의 삶을 살아내느라고 고생을 한 거예요. 오실 메시아의 삶을 살아내느라고, 그 죄를 벗어내느라고, 그 죄와 싸워가느라고, 예? 다른데 눈을 돌릴 겨를이 없었어요. 예.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나 자신 하나님이 다루시는 줄 알아서 나 자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리느라고 정신을 못 차리고 왔어요. 사람들이. 구약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괜히 어설프게 남 일에 참견하고 말이죠. 감나라 판나라 이러니 잘했니 못했니 여러분 이러지 마세요. 절대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러지 맙시다. 우리. 저는 목사니까 좀 그래도 돼요. 어차피 이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하지만 저는 죄를 더 많이 받을지도 몰라요. 예? 자기도 안 되면서 남 얘기 많이 하는 거예요. 책망 더 많이 받지 뭐. 그렇듯 그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고생하며 갔는지 몰라요. 마지막 구약 사람 마지막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그죠? 졸지에 짧은 인생 살다가 졸지에 그냥 땡강 모가지 날라가고 끝나버렸어요. 그렇게 갔다고요. 세례 요한의 삶을 보십시오. 반드시 예수님이 보일걸요. 네. 그렇게 간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시겠죠? 네, 묵묵히 주님이 어떻게 살아내셨는가 성경에서 배우시고요. 그 발자취만 꼭꼭 밟아 가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 사람이 누구를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도라 한다. 성도라 한다. 그런 사람을 성도라고 말한다. 귀합니다. 자, 신약 시대를 그렇게 해서 구약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구속사를 살아가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죠? 마무리가 되었어요. 구약 시대가. 그리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주님의 발자취를 밟아감으로써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 신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모이게 될 터인데 그걸 뭐라고 하느냐? 장자들의 총회라 한단 말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바라는 뿌린 피니라. 아멘. 우리의 발걸음이 다다른 곳은 어디라 그랬어요? 장자들의 총회다. 이렇게 말해요. 장자들의 총회. 그죠? 장자, 영적으로 구원받은 백성, 바로 장자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네, 장자라 한다. 그래서 장자들의 총회. 에서와 야곱 중에 에서는 형이지만 그는 육신적 장자요. 야곱은
영적 장자요. 그래서 야곱이 장자인 것입니다. 그죠? 이스마엘과 이삭이 장자인 것입니다. 예. 가인과 아벨이 장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다 모이는 것을 바로 하늘의 장자들의 총회다. 여러분들이 그 총회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니,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천국에서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낸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네, 그 모습을 보고 서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경탄하고, 박수치고, 영광 돌리며, 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앞서 걸어가신 예수님을 향하여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조금만 있으면. 그죠? 예, 그러니, 힘들지만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있겠죠? 그러면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예, 그 소망이. 자,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요. 이것이 참된 바른 신앙이더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45장 우리가 전반부는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은 오늘의 그 핵심 요절은 5절이었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말하게 되었던 것이죠. 네, 우리 45장 우리 마지막 부분을 읽고 우리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1절서부터 28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각기 특히 옷 한 벌씩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하기 열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열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렇게 야곱의 가족은 이제 정든 고향 땅을 아브라함 때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지켜 살았던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디를 행하시든지 여러분들 그렇게 이 믿음의 중심을 이해하고 또 깨닫고 또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순응해 가면서 순종해 가는 마음으로 그렇게 행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46장으로 넘어가겠는데 야곱이 이제 그 살짝만 다음 주 얘기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애굽으로 가는데 아유 요셉이 보낸 그 복음 수레를 보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네? 근데 가다가는 그만 멈춥니다. 마차를 멈추게 만들고 내립니다. 그 내리는 곳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 최남단 브엘세바. 가나안 지경을 이제 떠나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가나안 지경 최남단 브엘세바에서 멈춥니다. 거기서 멈추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립니다. 여러분 미리 좀 성경 읽어보시라고요. 그 야곱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십시오.